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 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경건의 시간에 축복과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엘 1장 1절로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천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거센 풍파가 나에게 몰아친다면 이것을 깨달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고 반대로 도망가고 있는 요나의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채만한 거센 풍파가 일어나 쉴 새 없이 연이어 배에 가판을 때립니다. 위태합니다. 언제 배가 부서질지 전복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의 살 소망이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배 밑에서 쿨쿨 낮잠을 자고 있으니 이 사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폭풍우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이렇게 태어나니 어쩐 일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열국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게 하셨습니다. 다 목적이 있어서 택하시고 축복하셨던 거지요. 어찌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이 단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일하게 구원하시는 것이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편협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아예 시작도 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편협하게 편애하여 한 민족과 국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국가로 세우신 뒤 차츰차츰 세계 모든 열방 국가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원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일명 세계비전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로 5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창세기 17장 1절로 5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으로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부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도록 세계 열방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만약 아브라함과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겠다고 계획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지요.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내가 너를 오직 유일한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계 모든 열방 민족의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열방의 제사장 국가로 세우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출애굽기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개념을 가르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 직분의 사명을 받았음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전달된 하나님의 약속과 세계 선교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새기고 겸손하게 잘 배워야 했었는데 실제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굽의 10가지의 재앙으로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갔지만 하룻밤 잠자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간 하나님을 만나면서 십계명의 율법을 받고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모세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찌 되었는지 잘 모르겠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선동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율법을 산 위에서 모세에게 열심히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가 막힐 일입니다. 제가 봐도 해도 너무하네요. 한심하고 무심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을 세계 열방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데 거기에 합당한 행실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세계 열방 제사장 직분은 내팽개쳐 버리고 목만 뻣뻣하게 세우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강팍하게 불신과 원망과 불순종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마땅히 세계 열방 모든 민족을 섬길 수 있는 세계관을 갖추고 있었어야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세계 열방 구원에 동참할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선민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편협된 민족주의로 인하여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선택하셨다는 선입관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악으로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서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군대에 의해서 죽으며 다치며 흩어지며 압제를 받으며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러니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모든 나라들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가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으니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거기에다가 군대의 침략으로 죽임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있으니 사랑하기는 더욱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원수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도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선교를 해야 하는데 점점 까마득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갈수록 태산이네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선입관과 고정관념과 편협된 선민 우월 사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국에 의해 침략을 받아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왼수였습니다. 이방 국가의 이방 민족이니 곱게 봐줄 수가 없었지요. 편협된 민족관으로 인하여 아수르 왕국과 민족을 미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아수르 왕국의 수도 니누에에 가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죄악을 회개하라. 큰 소리로 외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이렇게 마음의 사상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고 편협된 선민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서 왼수의 나라의 아수르 왕국 수도 니누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죄악을 회개시켜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시니 머릿속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화가 안 되는 거지요. 아니,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가득 찼다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정리해서 멸망시켜버리시지. 왜 나를 보내서 회개시켜서 구원을 시키려고 하시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네. 요나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직접 니느웨로 가서 선교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도 명령의 내용이 마음속에서 소화가 안 되는 것이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가치관에 충돌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러니 니느웨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나 몰라라 하면서 배 타고 도망가고 있는 것이지요. 폭풍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낮잠을 쿨쿨 자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있으니 엠은 뱃사람들만 고생하고 죽을 맛입니다. 폭풍우가 휘몰아쳐 배 갑판을 때려대니 언제 배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서 바다에 빠져 죽게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풍전등화입니다.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난리 났습니다. 그러나 배격이 무효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아우성을 치다가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하나님이 쪽집게처럼 꼭 집어내십니다.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폭풍이 왜 이러냐 이런 뜻입니다. 요나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이 재앙과 폭풍의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큰 폭풍의 원인을 요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유의 주제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의 뜻을 저버리고 청개구리처럼 니느웨의 반대로 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편협된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반항하고 거역하고 있으니 온전할 리가 없지요. 우리의 삶에 큰 폭풍이 일어나고 인생의 배가 깨어져 나가고 있으며 사업과 계획과 마음과 삶이 망가져가고 인생에 되는 일이 없다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10중 8구는 자신의 죄악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으로 인하여 자신의 고집을 피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지만 자신의 욕심과 정욕과 음욕으로 인하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케이스 모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세상 거센 풍파가 나에게 일어난다면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요나가 자의적으로 회개를 하지 않자 하나님은 뱃사공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게 하여 고래 뱃속에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요나 2장 5절로 7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 2장 5절로 7절에서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드디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불순종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회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도 자의적으로 회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환경적으로 고난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셨네요.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자신의 죄악을 통회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요나의 회개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열방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들도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 알아나갔습니다. 혹은 거센 풍파가 일어나는 다른 이유는 믿음이 매우 견고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불시험의 테스트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헌신, 욥의 초극강 재난의 고난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위하여 받는 핍박과 고난과 역경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고난들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믿음이 좋은 소수의 사람들이 받는 고난들입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의 세상 거센 풍파들은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기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이 풍파들이 나의 죄악으로부터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인지를 기도하고 성령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죄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즉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이며 만약 자신이 잘 모르고 행한 죄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았다면 또한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죄악을 회개해야만이 비로소 거센 풍파가 잔잔해집니다. 오,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센 풍파가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기 직전의 상황 속에서도 요나는 배 밑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요나는 그 폭풍이 일어난 그 원인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도 불순종한 죄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가 겸손히 고백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주님의 제자들도 자신의 삶과 환경 가운데 몰려오는
세상에 거센 풍파가 일어나 세차게 내리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원인을 주의 성령의 지혜로 깨닫게 하시고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소서. 만약 믿음의 연단이라면 주님을 노래하고 대장부처럼 용기 있게 고난을 이겨내며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